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정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6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느헤미야와 비교해보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더 우선시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 등 이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애통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그러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5월도 보호하여 주시고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첫날에 주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펼쳐진 날들을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부르시는 날까지 세상을 이길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신다는 신념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흔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매여 있어 혼돈의 시대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겸손히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 있는 정결하고 신실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한낱 날에도 피어날 곳을 주시는 주님,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어 이 난국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3.1은 대통령 선거일이오니 온 국민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엄중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비록 서로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도 갈등과 분열된 민심이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사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호국 성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자유와 평화가 잘 계승되게 하옵소서. 잠시 부여받은 권한이 복수의 칼날과 부정이 아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로 세계 무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다 함께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백성이 영적으로 강건하여 헌정 질서와 국가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71년 동안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등재요 구원의 방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6월에 계획한 주님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꾼과 물질의 충만함도 주시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며 더 부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격려와 협력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갈 교우들의 개인과 가정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그네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소외된 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위로하사 일어설 힘과 용기와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권능으로 다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귀한 말씀이 다 옥대에 떨어져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참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나오니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 정하신 때 응답하시어 삶이 영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의심을 지나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였던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들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꼬마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꼬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나서 대답해 줄게.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불 속에 넣고 수염을 넣고 자자니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니 또 내놓고 자자니 뭔가 허전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냈다 놓다 냈다 놓다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길렀던 수염인데 그것이 잘 때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자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확신함이 없을 때 우리가 때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죽을지도 몰라. 그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순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신 것 같아. 자, 이렇게 틈이 좀 이제 벌어졌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니까 이제 하와에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하와에게 의심을 넣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속지 말고 지금 당장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그 장본인이거든요. 마귀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 결과로 천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땅에 내쫓겨진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나 이제 지옥에 갇히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천국에 가게 하지 않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꼬드기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에게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고 자기들처럼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처럼 되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행태들이 바로 이렇게 사악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을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에 들어온 의심은 집에 가서 눕자 다시 떠오르며 밤새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좋은 것은 빼놓고 주시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참에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볼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닿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에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의심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행동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심이란 말을 둘로 갈라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고 그 마음을 둘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틈 사이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찾아올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이 갈라진 틈으로 오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의심하게 하는 그 마음, 바로 거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교회에는 절대로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의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떠나고 더 이상 그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의심의 마음을 전심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이 뭡니까?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고난 등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럽고 관심도 의심스럽고 능력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마음에 균열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의심을 전심으로 바꾸십시오. 반심을 전심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쭉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의 산들은 분명히 평지처럼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깡패였다가 스왈렌 선교사님이 이끄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스왈렌 선교사님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신학교에 보냈고 그는 평양 신학교에 3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한 교회마다 그 열정적인 그런 그의 목회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1919년 10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보니까 그 집회에 박수진이라는 한 소년이 참석했는데 이 턱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일제 강점기만 해도 우리의 의료 시설이 그렇게 썩 의료 혜택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아이가 있기에 그 아이의 턱에다 손을 대고 주님, 이 소년의 턱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소년의 턱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채 10년 동안 턱이 떨어진 채 살던 그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도 그 교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렇게 막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이 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 9월 부산진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소년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곱사병 환자, 한센병 환자, 폐병 환자, 혈류병 환자 등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지만 우리도 병을 고치기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조항을 이분이 바꿨습니다. 너무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우리 교단에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1950년 6.25 전쟁 후에 10월 14일 공산 폭도에 의해서 순교하실 때까지 부흥회를 770여 회 인도했습니다. 10,000명의 불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인도한 집회에 참석 인원이 150만 명이고 새신자가 28만 8천 명, 새로 교회를 지은 곳이 150곳, 교회를 증축한 것이 140곳, 유치원을 세운 것이 120곳,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5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배운 게 뭐 있었나요? 그저 마음이 뜨거워서 신학교 갔고 그리고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인생에 모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그 문제의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며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남김없이 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잔을 받으시니 묵상하셨다가
다 받으신 후에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같이 드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저희 심령이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 삶이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함께 여기서 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또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저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숨쉬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 없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저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희의 정성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귀히 쓰이게 하시되 선교지의 복음 전파로,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로, 병든 자들의 치료로,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 안수집사의 원례, 또 1시에 여전도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